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 한 절씩 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끝이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하리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영원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라.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편 111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렵고 또 고달픈 상황들은 우리 영혼의 수면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면제를 먹으면 금방 잠이 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렵고 고달프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영혼의 수면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배 밑간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이 니느웨 민족을 향한 미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불만,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잠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니느웨를 향한 그 미움 때문에 거역의 잠에 깊이 빠져있는, 그와 같은 거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역인지를 모르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 배 밑에 잠들어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의 그 배에 큰 풍랑이 임하게 되죠. 그때 또 배 한켠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의 영혼은 풍랑 속에서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고, 반대로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십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풍랑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반면에, 그와 같은 풍랑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이 제자들은 완전한 두려움과 절망의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의 깊은 잠에, 수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의 잠에 빠져 우리의 예배가 잠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서서히 잠에 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깨워주고 또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잠들어 있었던 모든 소망을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시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확 깨워주는 외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잠에 들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불만에 잠에 깊이 빠져들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외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외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시작,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할렐루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의미예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반심도 아니고 반의 반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삼켜져 있고 절망에 삼켜져 있고 눈물에 삼켜져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면서 눈물을 삼키기 시작하고 절망을 삼키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삼켜버리기 시작한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이유든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참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선을 원수로 갚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대신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죠. 여러분,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더니 멀리서 외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시고서는 가셔가지고 치유를 다 해주셨어요. 10명을.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했다고 돼 있어요?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병이 치유를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립니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0명이 다 나병의 치유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치유도 경험하고 다 축복도 경험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분리되어지는 특징은요, 이 감사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출발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놀라운 기이한 정말 해방의 체험을 하죠. 바로의 앞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신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적들을, 공급하심들을, 인도하심들을, 축복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불평과 불만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감사. 감사가 믿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이해가 되는 일도 감사,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감사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우리는 상황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풍랑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네피림 보고 반응하는 거, 이거 다 멸망당할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비구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그래서 찬양인 거고 예배인 겁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요, 그것이 정말로 능력 있는 감사, 믿음이 들어가 있는 감사,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감사, 풍랑에 잠들어 있고 상황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감사는 언제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여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찬양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리라, 환경에 반응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한 반응은 감사다.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다. 성경에는 그런 감사의 기적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도 하던 대로 자신의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항상 다니엘은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조서의 직인이 찍힌 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무지한 건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삶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다니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적대적이어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함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사자굴도 축복의 굴로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온갖 연약한 약점들도 다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약점 많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많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약점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 대표적인 사람 바울. 사도 바울은요, 불치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이 병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펄펄 더 날았을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신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노니, 그거예요. 내가 어떤 약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능욕을 받는다 해도, 어떤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 있다 해도 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온갖 형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시다니. 우리가 생전에는 것을 충분히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눈물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섭섭함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혼돈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감사할 때,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며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거예요. 눈물도 소멸되고 혼돈도 소멸되고 섭섭함도 소멸되고 마음의 상처도 다 소멸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듯,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있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 나오듯,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는 모든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비교적 오늘은 일찍 끝내고 제 방에서 혼자 계속 걸어다니면서 계속 빙빙 도니까 나중에 어지럽더라고요. 계속 빙빙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오늘 가졌더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모든 혼돈이 끝이 납니다.
감사해야 모든 눈물이 끝이 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다. 이게 어떤 걸까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일,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저 소련 제국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정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면 우리의 감사도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하면 우리의 감사도 작아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사이즈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교회에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만 이런저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큰 노력 없이도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시간 돼서 점심 먹고, 저녁 시간 돼서 저녁 먹고 오신 거잖아요. 어떤 대단한 폭탄을 피해가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게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막상 일어나고 보면 엄청난 큰 일이 돼버립니다.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에게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작은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짜 우리의 찬양에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지켜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저 건물들이 멀쩡히 그대로 서 있고 수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지만 거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큰 일이라 여기며 감사드리는 것에서부터, 그때 진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한번 일어나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한번 제가 삐끗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그냥 허리가 진짜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와. 그러고는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 한 몇 주를 받으면서 다녔는데 설교를 할 때도 이러고 올라오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허리 그냥 이 허리가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허리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내가 허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리 없는 사람들의 천국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의 천국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사실 우리가 걷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작은 일에 대해서부터 감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오병이어로 5명을 먹이시는 일이나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5명을 먹이는 일과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이게 참 다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병이어로 5명 먹이는 일이나 5,000명 먹이는 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그 놀랍고도 크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바다를 가르시는 일이 이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무슨 큰 일이겠어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다. 할렐루야의 의미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래서 이 기린다라는 표정이요, 이 기린다라는 그 의미가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경이로움을 정말로 높여드리며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학문적인 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의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동력이 되고 감사의 동력이 되고 즐거움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탄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기억하며 잠들어 있던 감탄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탄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경이롭다. 그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리바블 코리아 집회 때 정말 비가 아침부터 오는데, 제가 새벽 6시, 우리 부목사님들도 새벽 6시에 이제 그 세팅을 이제 하게 되니까 새벽 6시부터 세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새벽 6시에 거기 다 나오고, 저도 사실은 밤잠을 설쳤어요. 1시간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새벽에 일어났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행사장, 우리 그 광장 스퀘어에 이제 갔죠. 가면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도 나와 계시고 이제 의자를 막 깔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란한 거예요. 오늘 이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오늘 이 집회를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도 모르게 섭섭함, 하나님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겠다는데, 수고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예배 받기 싫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의자 계속 세팅을 하고, 그분들도 참 황당했을 거예요. 이 비를 오는데 의자를 세팅하고 있으니 황당하셨을 거라고요, 그분들도.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호수아는 밖에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로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비를 멈춰 주십시오.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비구름이 오나. 1시간 기도하고, 엘리야와 정반대였죠. 비가 멈추어지기를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도 뭐 별 차도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행사장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깐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저 속으로,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항상 감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비를 멈춰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행사장에 갔어요. 비가 쭉 내리는데, 계속 비가 내리는데. 그리고 제가 한 12시부터 한 1시간을 그냥 앉았어요. 비를 맞고 우비 딱 안고, 우비를 쓰고 제 자리 맨 앞자리에 그냥 앉고 그냥 비를 계속 맞으면서, 하나님, 저 감기 걸려서 쓰러지는 걸 보시든지 비를 멈춰 주시든지,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해서,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비를 멈춰 주십시오. 비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경이로움을 끄집어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비구름을 가르실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저 여리고와 같은 비구름들을 멈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감탄을 끄집어내고, 그 감탄을 끄집어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쁨의 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기록된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을 통해 거기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끄집어내서 감탄을 되살리고 즐거움을 되살리고 감사를 되살리는 일을, 거기서는 1시간 비를 그냥 계속 우비스 비를 계속 맞으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빗줄기가 뚝뚝뚝 멈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박 목사님이, 목사님 일기예보를 보세요. 그러는데 2시부터 6시까지만 비가 안 오도록 딱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됐다, 끝났네, 이제 다 끝났네. 그리고 딱 리허설을 할 때부터는 비가 깨끗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비구름을 완벽하게 막아주셨어요. 홍해가 진짜 비구름의 홍해가 갈라진 거죠, 하늘에서.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홍해의 사건이었어요. 그 생각이, 저는 그 경험이 지난 우리 그 리바이벌 코리아 때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을, 그런 동일한 날씨를 통한 동일한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더 그걸 깊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요,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의 교회 모든 여정에 출애굽과 홍해와 같은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이정표들은 계속 세워질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의 표지로 삼고 초석으로 삼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네피림을 만날 때,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끄집어내고, 네피림 앞에 두려움에 떨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동력을 일으키고, 즐거움의 동력을 일으키고, 기쁨의 동력을 일으키고, 예배의 동력을 일으켜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고 또 전진, 또 세우고 또 전진, 또 세우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시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끄집어내세요. 감사와 경배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절망이 기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기념비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도록, 그와 같은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언제나 의로워요. 이게 존귀하고 어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로워요. 그래서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아세요? 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존귀하고 엄위합니다. 자, 의란 뭘까요? 의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언제나 올바름을 세우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올바름을 세우시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어미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교정.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징계, 연단,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의의를 세우시고 올바름을 세우시고 오류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함과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종종 고통과 슬픔과 혼돈이 수반이 됩니다. 왜? 교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동안 내가 올바르다고 여겼던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교정하시니까. 우리의 저는 다리들을 고쳐주고자 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을 고쳐주고자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혼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우리들을 올바르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와 같은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요, 홍해 가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은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단과 그와 같은 징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셔서 밀은 세우시고 가라지는 지금 우리 안에서 태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우고 나를 더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올바름,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미하고 존귀하신 일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징계와 연단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큰 일들이에요. 그것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름을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 혹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이죠. 양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그와 같은 연단을 주지, 그와 같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채찍도 지나고 나면 상처가 남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만 남아요. 폭풍우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폭풍우가 지나가면요, 쓰레기, 엎어지는 혼란이 남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만 남아있어요. 이런 바다에서 수영 열심히 하고 나고요, 그러고 나서 딱 모래사장에 누우면요, 몸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습니다. 염전이 돼요, 염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를 딱 지나고 나잖아요. 그게 때로는 폭풍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지나간 자리에 혼란이 있지 않고, 파멸이 있지 아니하고, 사망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남아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남지 않아요. 은혜의 흔적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내 앞에 네피림이 있어도,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폭풍우가 지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할렐루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5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돈 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들 일이 너무나 많죠. 굳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참 돈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을 주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자기 자식을 굶기는 부모가 없듯이, 악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십니다. 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에겐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자녀 문제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공급하십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표정 없죠 지금 다.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돼요. 그럼 다 주셔요. 필요한 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뭐 배우자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기로.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실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물고기 잡습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그 순간 그물 안에 그 호수 안에는 물고기들을 다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다 몰아서 갖다 주신다고요. 그게 뭐든 사람도 갖다 주시고 물질도 갖다 주시고 기회도 갖다 주시고 능력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불을 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라는 게 왕은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잘 드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해 버리니까. 왕의 마음에 안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뉴스 보면 그 김정은 앞에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김정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나이가 70대, 80대, 백발 노인도 그냥 그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왜? 왕의 마음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떨어야 되겠어요? 인간 왕은 다 보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어서 뒤에 가서 욕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해도 되지만 그 왕의 마음을 시냇물처럼 봄물처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 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가 행하신 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삶,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그와 같은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뒤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서든 사람의 눈 밖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다라는 거죠. 예배자.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또 제 시즌 두 번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건 제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인데, 두 번째 시즌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좀 건물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 이제 좀 빛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인공 조명 말고 짓지 아니한 건물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면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문나라의 기업을 주셔 그의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알리셨도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번째 시즌에 제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한 제 기도, 매일 제가 사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즌에 우리 교회는 물론 건물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들을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더 선명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진실되고 정의롭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국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요, 그와 같은 자들의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기이한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의 기념비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